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6절 말씀,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 해서 그들 편에 서서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이 준 이 가난한 자들의 송사에서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주는 교훈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세워줘야 되지만 또한 공의를 세우는 일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판결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라든지 사회라든지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펴는 일들을 또한 이루어가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배워야 됩니다.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성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특별히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본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진리를 또한 따라야 됩니다. 긍휼과 정의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언 없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되고 긍휼히 여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어느 편에 서서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사 문제를 다룰 때 어느 편에 서서 말하지 말고 진실 편에서 말을 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를 배우고 또 그 긍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또한 이웃을 바라보고 또 공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가난한 자들의 송사라고 해서 그들 편에 서서 두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주는 교훈은 두 번째 무엇이냐면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류인 법정이 힘없고 약한 자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함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가르침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관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송사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이라도 송사 문제를 공정하게 재판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송사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들이 법에 입건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편입니다. 온 백성들의 감찰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라고 함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법에 입각한 판결을 내립니다. 문제는 뭐냐면 변호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펌같이 대형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송사 문제를 이기게 합니다.
많은 법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에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판결에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 재판관들의 판결은 정의로운 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재판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재판관의 판결이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재판관들의 판결이 정의를 굳게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재판을 하게 되면 부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졌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부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판결을 내림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불이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불의가 가득 찼습니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같이 억울한 사람들,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군사 독재 정권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보십시오. 정의 실현을 해야 할 최후의 보류인 법정이 어떠했습니까? 재판관들의 판결이 어땠습니까? 불의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송사 문제를 재판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법정에서 재판관들을 매수해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불의를 당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비통함을 당하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서 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려면 어디가 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려면 어느 곳이 공정해야 되겠습니까? 송사 문제를 판결하는 법정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진 판결이 누구 편에 서서 두둔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됩니다. 부자와 권력이 있다고 그들 편에서 판결을 하지 않고 법정 안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그들 편에서 판결하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사회의 정의가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정의롭게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송사 문제라고 해서 그들 편에 서서 두둔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그 공동체 안의 정의가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든지 외국에서 온 나그네든지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든지 혹은 권력 있고 부자든지 공정하게 재판을 함으로 그 사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편에 서서 두둔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편에 서서 판단하고 두둔하면 안 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고 그들 편에 서서 변호하거나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그들 편에 서서 두둔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기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를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진리에 순종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며 성경 안에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준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섬김이 풍성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물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과 내일은 재판관, 이 재판관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지, 특별히 공정한 재판과 판결을 위해서 재판관들이 가져야 할 품성, 성품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품을 뭐라고 말씀하면 거짓된 일을 멀리하는 마음 자세를 재판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있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의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송사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관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진실을 밝히는 일입니다.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재판관들이 해야 할 주된 일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결하는 일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 재판관이 판결을 통해서 하는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판관이 판결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려면 무엇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밝혀내는 일을 하려면 무엇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거짓된 일을 멀리해야 됩니다. 거짓된 일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거짓된 고발들을 잘 분별해서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판정에서 판결할 때 참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을 멀리해야, 그래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진실하려면 무엇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무엇을 물리쳐야 되겠습니까? 거짓된 일을 물리쳐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거짓된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참 진실이 무엇인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믿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기를 사모해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를 사랑해야 참 진실을 분별할 수 있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에 누가 빠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누가 거짓 이단에 빠지고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마지막 때 거짓 이단에게 넘어가도록 심판한대요. 거짓 이단에 빠지도록 심판하신대요. 누구를 그렇게 한대요?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단에 빠지도록 심판하신대요. 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11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혹하는 역사, 이단의 영들을 말합니다. 이단의 영들을 그들에게 보낸대요. 거짓 것을 믿게 만든다. 그리고 거짓 이단에 빠지게 만든다. 왜요?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이단에 빠진 것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그 10절 하반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공동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기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를 알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이 분별이 돼요. 그래야 교회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사랑해야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알게 가르쳐주고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알기를 사랑해야 돼요. 진리이신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진리의 영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야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진리를 잘 분별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리를 제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지? 이제 주일날 이번 주 설교 같이 나눌 텐데 창세기 1장에 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옛날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님 말씀 계속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그래야 영혼이 소생해요. 영혼이 거듭납니다. 영혼이 날마다 회복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을 멀리 하십시오. 거짓을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제사상 성품의 첫 번째가 거짓을 멀리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이잖아요. 너희를 왕 같은 제사상으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삼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돼요. 진리를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 그래야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를 사랑하게 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진리신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또 그 진리가 기준이잖아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든지 딱 분별력이 생겨야 돼요. 이게 제대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안 생겨요. 아무 때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진리에 맞는 것에 따라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참과 거짓,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